자, 이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제 평신도 성경 묵상 나눔 2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갈지 여러분들이 참여도에 따라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추구를 해서 약간 서신서 맛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맛만 보지 말고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될 때가 여러분들하고 인원을 해가지고 들어갈 게 뭐냐? 갈라디아서다 후반이다, 로마서 후반이다, 에베소서도 이런 걸 한번 같이 한번 토론하면서 조금 연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을 했으니까 신약 27권 다 대충 맛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이걸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창세기 특히 1장, 2장 창조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때부터만 타락이 돼가지고 나중에 계시록 21장, 22장이 다시 창조, 재회복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까지는 다 했는데 창조 중에서 창조하고 난 다음에 두 갈래가 나눕니다. 뭐냐면은 세상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한 이야기가 뭡니까? 세계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 같은 하나님 백성 이야기가 뭐라고요? 성경이죠. 그 성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그 성경은 대충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 가기는 가는데 중간에 우리가 잘 아시는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창조를 했는데 말 지독히 안 들어요. 그래서 가장 좀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 직접 자기가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모아서 대신 죽으심으로 믿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이야기가 우리가 뭡니까? 구약이죠. 그죠? 구약은 원리가, 구약의 원리는 모세오경입니다. 그죠? 모세오경이 뭐냐? 모세오경은 하나님은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원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왕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울, 다윗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 쭉 나와서 예수님 탄생하기 전까지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면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주로 어디 있냐면은 복음서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는 복음서의 색깔이 뭐라고요? 빨간색.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본 게 뭡니까? 누가복음 빨간색 중심으로 해서 봤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쭉 보니까 우리가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걸 쭉 보니까 누가복음 끝이 조금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됐어요. 왜요? 누가복음 2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뭡니까? 그 사도행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추구를 했어. 그게 신약의 원리죠.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뭐 야고보 공동체, 바울 공동체, 그 다음에 감옥 갔다 오고 나서 바울 서신, 목회 서신, 베드로 공동체, 요한 공동체 등등 해서 나중에 나옵니다.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갑니다. 계시록까지 가는데 계시록은 21장, 22장은 아직 도래 안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지금 사는 게 누굽니까?
우리 선배들, 그러니까 AD 100년 이후에 살았던 사람, 우리 신앙의 선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전까지가 2000년의 교회사죠. 그 위에 지금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도 있고 위도 있습니다. 우리하고 나와 우리가 지금 저쪽에서 살고 있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2000년 교회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아쉬운 게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교훈적으로 좀 우리가 좀 여유롭게 가야 되는데 그걸 빨리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만, 자, 어떤 교회사는 맛배기는 맞습니다. 그죠? 이 맛배기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1번이 맛배기입니다. 2번은 뭐 했습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그쪽 관련 서신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했습니까? 아까까지 그거는 끝냈습니다. 나머지는 해야 될 게 뭘까요? 나머지는 신약 전체를 다 연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를 하는 게 신약 전체 연결. 2000년 교회에서 했죠. 그 다음에 누가하고 사도행전 했죠. 이제 나머지 신약 정리를 다 할 겁니다. 신약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는 적용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적용은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알는 척만 해요. 이게 문제죠, 사실.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신약 다 끝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구약으로 가겠죠. 구약 모세오경을 가겠죠. 모세오경은 어떻게 할 거냐?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오경을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오경 끝나면 뭘 갈까요? 다윗 전후에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나머지는 구약 전체 연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반응에 따라서 계속 갈 수도 있고 중간에 금방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시고 코멘트 많이 하시면은 또 이제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사실 우리 2000년 교회사 할 때는 세상 역사 조금 맛배기를 다 보고 갑니다. 그죠? 보고 갔죠? 그래서 저 위에 섭리 영역은 뭐냐?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굴려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인간의 머리 갖고 다 알겠다? 이 금방진 소리인 거예요. 이걸 전체로 보시면은 하나님의 섭리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보시는 게 나는 제가 이게 공부 처음에 스타트할 때 이 그림을 가지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은 너무 복잡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2000년 교회사하고 뭐 누가복음 사도행전 서신서밖에 안 했지만 좀 마음껏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떤 거를 느끼시냐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몇 개 안 돼요, 그게. 저는 이제 그 생각에 누가복음 중간에 있는 산상수훈, 평지수훈 있잖아요. 그 내용이 성경 전체로 반복하는데 각도가 다 틀리게 이야기한다. 그것만 하면은 나는 생각에는 우리 신앙은 옳게 가는 것이다. 신학자들이 머리 아프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우리는 좀 힘들어요, 이게. 우리는 나머지 인생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 그런 삶인가, 그걸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는 게 신학 공부할 겁니까? 아니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정말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무엇일까? 혼자 힘드니까 같이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제 나름대로 신경 썼는데 좀 모양이 좀 괜찮습니까? 자, 넘어가 되겠습니까? 예. 자, 신약 연대입니다. 신약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계시록 끝날 때까지죠, 그죠? 성경이 마지막 성경이 계시록이니까 한 100년 정도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특히 신약은 연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연대는 지금도 아직도 100%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건들지 못하는 사람 많지만, 그게 연대가 돼야 그게 좀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하고, 갈라디아서 쓸 때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쓸 때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쓸 때 하고, 마지막 자기의 유언서인 디모데후서 쓸 때 하고는 그게 연령이 따라서 분위기가 확 떨리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같이 느낄 수 있어야지.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같이 보는 것은 조금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데는 조금 방해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보면은 굉장히 넉넉하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 보면 막 엄청 열받아가지고 막 숨가쁘게 그냥 막 욕도 하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뒤에 가 보십시오. 완전 넉넉합니다. 넉넉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우리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복음서죠. 복음서는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까지 이야기니까 사실은 있었던 거는 AD 30년 전까지 있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쓴 거는, 확정을 지은 거는 30년대가 아니라 7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쓴 사람들이 70년 넘었으면 성전 파괴됐을 거 아닙니까? 성전 파괴를 써야 되는데 거기 성전 파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그때 당시에 그걸 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30년, 70년에 썼지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 누가 쓴 거. 우리 기억나시죠? 마가복음은 어떻게 썼다고요? 자기가 쓴 거하고, 그 다음에 그때 큐 문서라고, 예수님 설교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말씀 많이 하셨을 겁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은 얼마나 잘합니까? 쓰는 거 엄청 잘하죠.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뭉치가 있었겠죠. 그 뭉치 참고를 하고, 마가가 쓴 게 마가복음하고 큐 문서하고 해서 마가복음을 썼겠죠. 그 마가는 사실 또 따지보면은 마가는 좀 어리기 때문에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뒤에서 다 이야기한 거 그대로 썼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마가복음은 베드로를 높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딱 하나 마가 쪽에 있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십자가 체포 때 옷 벗고 도망갔다는 얘기야. 그게 마가복음에 한번 나옵니다. 그럼 자기가 썼지만 대부분 다 보면은 베드로 입장에서 쓴 게 많고, 베드로를 한 번도 좋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 스승인데 좋게 이야기하는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은 마가복음 볼 때는 이 베드로가 뒤에서 영향력을 조금 줬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태는 마찬가지죠. 마태하고 누가는 큐 문서, 마가복음, 자기가 조사한 거 다 해가 세 개 해가지고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마태, 그 다음에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의문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게 글을 쓴 거죠. 자, 35년쯤 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 있죠? 그 다음에 7지사 역할 분담한 거 나옵니다. 그리고 스데반 죽고 난 다음에 흩어지는 이야기 나오죠.
스테반 집사 죽을 때 옆에 누가 있었다고 그럽니까? 사울이 있었죠. 그때 시기가 대충 AD 35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5년 있다가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이 AD 44년도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기억나십니까? 12장에 헤롯 죽은 거 있죠. 거기 로마 그 기록에 보면은 AD 44년도에 죽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는 15장, 사도행전 15장 가면은 공의가 있죠. 공의회가 열린 게 50년쯤 돼요. AD 50년쯤 되니까, 그러니까 공의회가 50년 했는데 15장인데 그 앞에 13장에서 15장까지는 1차 전도가 있었죠. 그런데 1차 전도는 누가 갔습니까? 바나바하고 사울이 갔죠. 갔다 오고 나서 열받아서 쓴 게 뭐라고요? 너가 그럴 수가 있어. 너가 그렇게 빨리 복음을 버릴 수 있냐고 열받아 갖고 쓴 게 갈라디아서죠. 앞부분은 진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갈라디아서는 14년이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바울이 참고 했다가 그걸 정리를 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볼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떠들고 율법 가지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너희들이 성령 받았지? 성령 받았으면은 받은 대로 해.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후반에 나오는데 그걸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시쯤 해서 아까 AD 44년쯤 했는데 AD 44년도는 사도행전 12장에 뭔 이야기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오에 갔다가 나와서 마가 다락방에서 나 풀렸다고 이야기하라 그러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풀렸다는 걸 누구한테 얘기하라고요? 야고보 감독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그때는 예루살렘 감독을 다 하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한마디를 쫙 했죠. 좀 신앙생활 잘하라. 주로 뭘 같이 했다 그러죠? 산상수 내용, 신명기 내용. 신명기를 조금 신약 버전으로는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을 야고보에서 전부 다 풀어서 한 게 야고보서죠. 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전도. 2차 전도 가가지고 다 기억나시죠? 처음에 에베소 가려다 성령이 2번씩이나 못 가게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그죠? 마게도니아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 쭉 갔다가 나중에 아덴 가가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고린도 내려갔다라 이거죠. 이제 기억도 안 하시죠? 이제 똑같은 얘기 반복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엄청나게 두렵고 떨림을 갔는데 6개월 있다가 좋은 소식이 들렸다는데 뭡니까? 데살로니카에서 3주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잘한다고 칭찬을. 그래서 바울이 처음으로 칭찬하는 걸 싹 데살로니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얼마 있다가 보니까 이거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때 바울이 너무 기쁘니까 끝부분에 뭘 썼다고요? 예수님 재림이 곧 올 거야. 그러니까 그쪽 데살로니가 사람들 어떻게 됐다고요? 일도 안 하고 그냥 막 재림만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또 바울이 열받아서 일 안 하면 밥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죠. 이제 다 너무 좀 자주 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바울은 지금 대도시에 관심이 있는데 대도시에 별로 성공을 못했죠, 그죠? 그래서 관심 있는 데가 됩니까? 에베소 가서 고린도 교회에 좀 문제 생기면은 처음에 고린도전서 보면은 사람들이 몇 가지 질문을 갖고 그거 답해주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 후서는 나중에 뭐냐면은 자기를 씹는 사람이 많다. 자기를 씹는 사람.
누가 추천서를 갖고 온 사람이 많대요. 추천서가 누가 썼을까요? 저번에 했나요? 안 했나요? 그거는 조금 비디오 나오면 나중에 또 누가 뭐라 그럴까 봐. 추천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씹는다. 바울은 아무 이야기를 안 해. 추천서를 쓸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좀 굉장히 센시티브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베드로는 벌써 예루살렘에서 빠졌는데요.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받아서 자기는 뭐라 합니까? 나 누구라고요? 나 사도의 뿐만 아니라 나 죽었다가 살아나 임사 체험도 있는 사람이야. 삼청천 너 추천서 갖고 자랑한다고 나는 삼청천에 갔다 온 사람이야.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자기도 그렇게 쓰죠. 13장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게 자기도 열받은 거예요. 그죠? 그걸 13장에 쓴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그 뒤에 부분과 맨날 13장 13절만 얘기하는데 그 앞에 부분에 바울이 열받아서 쓴 것들. 왜 그러냐면 7장 8장 가면은 바울이 고린도 문제 해결이 됐거든요. 그럼 좋게 끝내야 되는데 못 참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다 해. 그게 그래서 내 성경이 굉장히 좀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울도 열받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써도록 내버려두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로마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지만 로마서는 우리가 이게 할 때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대기관에서 유대 감옥 있고 네 번의 재판을 통해서 항해하다가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간 이야기가 나오고, 자, 저쪽 가서 60년대 이제 잡혔습니다. 로마 가가지고 감옥에서 생활하는데, 그때 물론 276명이 살아난 것도 있지만 그 뒤에서 누가 살짝 그 역할을 했을까요? 데오빌로죠. 데오빌로는 눈에 안 나지만 나중에 바울 같은 거 보면은 나중에 디모데후서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나중에 죽는 장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때 데오빌로가 나타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게 영화에 그 뒤에서 누가를 이 감옥에 보내게 하는 그게 데오빌로가 아닌데 충분히 알 수 있게끔 그걸 다 영화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오빌로 이야기가 이제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아주 우리하고는 현실적으로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하고 굉장히 가까운 얘기. 자,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잘 보십시오. 로마 2년 동안 있을 때 좀 자유롭게 있었지 않습니까? 뭔 한지 자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편지를 탁 썼는데, 그 빌레몬서는 자기가 거기 있던 저 사람이 만났으니까 빌레몬 살려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어떻습니까? 골로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두란노 거기서 2년 동안 하니까 거기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바울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 전체의 어떤 모델이 되게끔 쓴 게, 총합적으로 쓴 게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지역으로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같은 지역이지만 자기의 첫사랑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빌레몬서입니다.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보시면 빌립보 내용은 상당히 틀립니다. 굉장히 첫사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사실
이렇게 그냥 전도하고 이거 좋지만 나는 예수님한테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난 죽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이해가 가요. 저렇게 고생하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앞에 가는 게 낫겠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야기들, 빌립보서는 싸움 안 납니까?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랑요? 두 권사끼리 싸우는 얘기 나오죠. 그런데 딴 데보다는 이 두 권사 싸우는 거 빌립보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죠? 첫사랑 교회니까 뭐든지 다 봐주는 듯한. 그리고 거기에 그 두 권사 싸우니까 누구를 추천합니까? 클레멘트야. 너 좀 하해 좀 해주라. 그 클레멘트가 누구라고요? 제2의 교황입니다. 그죠? 베드로 다음에 로마 주교를 한 굉장히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빌레몬은 누굽니까? 그 노예 이름 누구예요? 오네시모. 오네시모 가서 빌레몬이 완전 혼냈을까요? 용서했죠. 그래서 바울 밑에서 교육을 잘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 이런 거를 쭉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게 연대별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석방후에 저쪽 서바나로 갔다가 또 그레더로 갔다가 또 에베소로 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도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때 디도는 어디다 내려놨습니까? 그레데 교회를 좀. 그 다음에 디모데는 그는 뭐 에베소 교회 또 맡겨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하다가 나중에 알렉산더 구리장사 알렉산더가 이 고발을 해가지고 갑자기 로마로 가다가 잡혀가죠. 그래서 그게 마지막이 된다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바울의 유언서가 뭡니까?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가 그렇게 이제 나오는 뒷부분에 보면은 나는 갈게 뭐 다 왔다 뭐 그런 얘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AD 50년에서 7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보면은 공동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울 말고 딴 사람들 히브리서 이거는 뭐 웃죠, 그죠?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다는 베드로하고 굉장히 가까운 베드로가 아끼는 동생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야기한 거 옆에서 구약 거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베드로 유언서 베드로 후서 나오죠. 베드로 후서 다음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성전 파괴가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AD 성전 파괴 이후에 이제 AD 90년까지 이야기가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 시리즈가 계속 나오나. 요한복음 왜 뒤에 썼을까요? 왜 요한복음하고 꼭 연결해야 될 게 뭡니까? 성전 파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무리 그리스도인 돼도 뭡니까? 성전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전을 있는데 성전이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성전이 파괴돼? 그 예수님? 하나님 아닐 거야. 이 이야기가 쫙 깔렸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천사보다는 조금 위에지만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요한이 열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창세기에 나왔던 그 1장 1절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해. 그죠? 그리고 나서 딴 데서는 또 모르는데 그 성전 파괴, 성전에 가서 상 뒤집는 얘기 나오죠? 그 2장이 나오죠, 요한복음.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어디에 나옵니까?
십자가 사건 바로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왜 앞에 있었을까요? 두 분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두 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러니까 그 성전 이야기를 제일 앞에다 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그런 거를 한번 읽어보면은, 아, 요한이 엄청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보면 14장부터 계속해서 성령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갈라디아서 할 때 다시 성령 이야기죠.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이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를 요한은 7가지 갖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도 7개, 존재도 7개, 정인도 7개 해가지고 다 그걸 스케줄을 맞춰서 이거는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는 사랑 이야기지만, 사랑은 사랑과 진리가 같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요한 2서 3서는 하나는 권사님한테 너무 풀지 마라. 사랑이라는 게 아무나 해는 게 아니다. 그것도 분별력 갖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한 3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요 장로한테 얘기하는데 뭐 너무 까탈스럽게 하지 마라. 그걸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게 요한 2서 3서죠.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계시록 나옵니다. 계시록. 우리가 계시록 볼 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앞부분에 보면은 계시록은 서신서지 않습니까? 어디에 보내는 서신서입니까? 7교회에 보내는 서신. 그 7교회가 2000년 지금도 어떤 형태로 지금 다 있을 겁니다. 다 7개로 나와 있지만 지금은 요 콤비네이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는 좀 있을 겁니다. 뭐 에베소 가까운 것도 있고 뭐 이쪽 가까운 것도 있고. 그런데 특이한 거는 교회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선택은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개인입니다. 이기는 자 나오죠. 각 교회마다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교회 전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면 좋지만 안 하면은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기 있는 자는 듣고 그 다음에 극복을 해라. 이기는 자는 여러 종류 있죠. 저쪽 영생에 뭘 주고 계속하는 7개 다 틀립니다. 근데 그거는 너희들이 선택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21장 22장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신약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근데 너무 자주 했죠, 그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정렬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걸 정렬을 해야 나중에 신약 들어가서 보기가 낫습니다. 자, 신약 정렬을 하겠습니다. 공간보험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자, 공간보험 뭐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죠, 그죠? 마가복음 아까 마가 이야기하고 베드로 이야기했지만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마가하고 베드로 놀란 게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알았는데 유대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메시아가 저 갈릴리 촌동네 온 게 너무 충격입니다. 그죠? 어찌 갈릴리에 이게 하나님이 이쪽으로 올 수 있냐?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어찌 십자가에 이게 포인트, 이 두 개가 포인트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왔으니까 부활 이야기 별로 할 필요 있습니까?
16장 보면 딴 거는 부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망하는 부활 얘기가 어디서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원본에는 없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는 어디 가냐면은 처음에 2년 6개월 갈릴리에 사역하다가 6개월은 예루살렘 내려가서 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주일 거기는 고난주간은 예루살렘에서. 그게 마가복음의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럼 어찌만 생각하면 마가복음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 이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자손이라는 것을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의 자손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 두 개를 끌고 들어와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야 이야기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탁탁탁탁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이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지만 마태복음은 설교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5장에서 7장에 있는 뭐요? 산상수훈. 자, 여기 보시면은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가르침이고 8장에서 9장까지는 그 산상수훈에 실제적으로 행동하신 거, 치유도 하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 5장에서 9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이 구약 신약의 완전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잘 보면은 그걸 제대로 하면은 우리가 산상수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라.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10장에 가면 제자 파송 나오고 13장에 가면 씨 뿌리는 비율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18장에 가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근데 24장에 가면은 나중에 향후 재림까지 이야기가 쭉 5개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산상수훈.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누가복음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저 서문의 1장 1절에서 4절까지 쭉 순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 객관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요거 근거를 해서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펼쳐지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탄생, 단계별입니다. 진짜 사도행전, 나 그게 너무 이게 이해가 좀 이게 막 섞여져 있으면 이게 막 정신 하나도 없을 텐데 순서대로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전도 확장이 되는데 리더들이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까지 가는 과정들을 사도행전은 자세히 나타납니다. 좀 넘겨주세요. 예. 그러고 나서 바울 서신 있죠? 바울 서신 보면은 1차에서 3차까지 이런 건 옥중 서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석방문 목회 서신하고 그 다음에 유언서인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공동 서신 야고보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결을 고려하는 것은 요한복음 항상 성전 파괴하고 연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대환란 이야기가 나오죠. 계시록에.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2개가 있는데 2교회 어디입니까? 서문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그 다음에
굉장히 골치가 아픈 데가 뭐냐면 바로 에베소서하고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게요. 에베소 교회는 큽니다. 일 잘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보험이 없는 거는 교회입니까? 공동체입니까? 공동체입니다. 이게 동호회입니다. 동호회. 그러니까 그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재창조, 아까 그랬죠. 7교회 끝에 보면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나는 기는 있는데, 기는 있는데, 그리고 그걸 극복해야 된다. 유혹을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심판 3단계 나오죠. 딱딱 나오는데 해수하고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걸. 마지막 최종 마무리는 뭐라고 그랬죠? 심판의 최종 마무리는 대지진입니다. 그죠? 대지진입니다. 그 다음에 새 에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22장 끝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구약. 오라. 마지막 기회. 정신 차리고 오라는 그게 22장 말. 그거 아니면 이제 끝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앞으로 뭘 하느냐면은 바로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공간보험 우리가 아까 대충 봤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선택하면은 자동적으로 2편이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하다 보면 야고보서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조금 뒤에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나중에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다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제 기타 서신으로 넘어갑니다. 옥중 서신도 있고 목회 서신도 있고 공동 서신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계시로 넘어갈 텐데 제가 이제 포인트를 좀 잡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은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산상수훈이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베이스 되는 게 뭐겠습니까? 산상수훈은 없으니까 평지수훈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평지수훈을 엄청나게 안 해놓고 6장 그 부분에 조금만 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맛배기만 하고 중앙에 전부 다 평지수훈의 확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가 지금 옛날 10장부터 19장까지 막 지겹도록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거는 뭐냐면 나중에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를 비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활 방식이 어떻게 중점을 달리하는지를 우리 보려고 합니다. 자, 어렵진 않죠? 어려워요? 이제 요거만 하고 제가 질문을 받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할 때는 마태복음하고 좀 연결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 저번에 했죠. 누가복음 1장에서 9장 전까지는 2년 6개월 동안 어디서 쓴 거요? 갈릴리 사역한 거 이야기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이야기가 예수님 오시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2년 반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9장 후반부터 24장까지는 십자가하고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뭐죠?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거기에 종으로 왔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고 다시 성천에서 왕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앙이 중요합니다. 중앙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대계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뭐 많이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최소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10장에서 19장까지 쫙 펼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앞부분에 평지수원이 6장에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평지수원 확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신학 이런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은 마태복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5장에서 9장까지 뭐라고요? 산상수훈입니다. 그죠? 설교하고 5장에서 7장까지 설교고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까지는 실천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을요. 여기까지 마태복음 지금 산상수훈은 5장에서 9장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산상수훈 시작하기 전에 4장 23절에는 뭐냐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 복음을 해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세 개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산상수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무리는 어디에 될까요? 9장 가시면은 9장 3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것 나오죠.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는 게 뭡니까?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추수하는 보내주소서. 그 이야기 나오죠. 자, 우리가 읽은 게 산상수훈의 가로를 지금 읽었습니다. 추수일 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부분에 누가복음은 10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 먼저 나올까요? 추수 이야기 합니다. 10장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면은 예, 70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뭐 나오죠? 2절에 보면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이게 다 연결 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요거 맛배기를 이제 요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제가 많이 이제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은 큰 제목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뭐 많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우리 10장부터 19장을 보면은 대비하는 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대비하는 게 나옵니다. 너 이럴래 저럴래. 그러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이럴래 저럴래 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 우리가 같이 하면 좀 보면 성경을 보면서 좀 토론하고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맛배기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좀 새로운 각도죠? 예. 근데 우리가 여러 개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빨간 글씨를 쓴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 생활 방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메시아가 뒷부분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하고 부활로 성천해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았느냐? 중간에 있는
구체적인 그 이야기한 거 그대로 살면 된다. 복잡하게 따질 것 없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한 번 이야기하면 됐지.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거 보면은 누가 제일 찔릴까요? 제가 제일 찔립니다. 그만큼 이게 자기한테, 개인한테 하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교회 공동체, 뭐 국가 뭐 이렇게 큰 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 너나 잘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코멘트나 질문 좀 하십시오.